누가복음 18장 31절,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추어진 그 말씀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그 말씀.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말씀은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개인에 관한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것. 그리고 말씀 중에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에게 그러나 이 말씀이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야,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선자를 통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이 구원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선자를 통하여 그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이 구원에 가여 상고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계시를 통하여 알려졌다고 했어요. 이 말씀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지난 주일 이제 새벽 예배 때도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한 사람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 선자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 수고한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선자를 통해서,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있어서 그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그 핵심적인 일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열려야,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방법보다, 예전에 그런 유명한 말이죠.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고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먼저 그 방법을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갔을 땐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기 전에 먼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내 자신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엄청난 그것이 아니라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것도 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물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됐던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숨겨졌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았다고 했죠. 사도 바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말씀 자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간하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결국 뭐냐면 이 주님의 이 복음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름하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건이 아직도 불신자들에는 더 그렇죠. 가려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지만 우리에게도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자주 하는 구호처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사람들이 많이 한두 번쯤은 들어봐, 한두 번쯤은 말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안다면 어느 정도 잘 안다면 어느 정도 이해입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어. 뭐 그 정도 예수님 죽음? 그 예수 부활은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맞죠.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 자체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보통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할 때는 이 정도 신앙. 이 정도 신앙도 사실은 훌륭한 거죠. 이런 교회 다니면서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한테 이 소망을 진짜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100% 다 이 믿음이 확실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 실제 내용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의미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것이 그 고백 속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제가 언제가 말죠. 할례도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우리 자신의 할례가 있다. 예수님의 할례,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할례, 우리의 죽음.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복음의 두 기둥.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는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십자가를 자랑하죠. 그렇죠?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왜 십자가를 자랑해요? 거기서 나도 죽었다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그리고 사는 건 어디서 사는 겁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5절에서 뭘 자랑합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가 감춰지면 결국은 이 십자가 부활 속에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들이 전해서 다른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모양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옛날 사도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영지주의는 뭡니까? 그때 당시 이단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가득했죠. 이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영지주의 아니면 율법주의로 나가요. 영지주의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정확하게 영도 아니죠. 사람은 영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혼입니다. 혼. 사람이 영이 되는 것은, 그래서 요한 3서 2절도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사람들의 영이라고 하면 혼이라고,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되지 않고 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려주는 영을 만나서 그 영과 한 영 합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영이 되는 거. 푸뉴마.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가 되는 푸뉴마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영지주의도 그렇고 사실 율법주의도 그렇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뭐가 없어요? 영지주의도 율법주의도 뭐예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두 가지 이단의 모양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영지주의는 뭡니까? 육체는 그들 말로 육체는 악하고 영이 선하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짓는 거는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다. 물론 어떤 면에서 그것이 어떤 면은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영지주의의 그 악함이 뭡니까? 그 죄를 붙이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지주의도 뭡니까? 자기에 대한 똑같은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결국 가면은 자기 죽음이 없어요. 자기 죽음.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 없다.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 없고 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없어요. 생명도. 율법주의도 마찬가지. 율법주의는 자기 의로 자기들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근데 거기도 뭐가 없어요? 거기도 자기의 죽음이 없어요. 자기 죽음. 그리고 더구나 거기도 약속이 없죠. 생명이 없죠. 생명. 결국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구원파가 영지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파는 자기 죽음이 없어요. 자기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파만 그렇습니까? 구원파만 자기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나요?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뭐만 얘기해요? 예수님 날로 내 죽으심.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죄된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이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날려 죽었어. 거기에는 자기 죽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약속도. 왜요? 이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베드로와 제자에게는 그 당시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자체만 숨겨졌지만 오늘날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건 자체는 믿는다고 하죠. 이 사건 자체는 다 들어본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려졌어요. 우리를 위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 전혀 무관한. 왜? 오늘 그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 들어올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 안에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계속 되어지려면 바로 이것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화합하고 연합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 복음이 숨겨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숨겨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새 언약의 새 언약. 그 복음은 뭐였습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말씀한다고. 복음의 영광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리스도의 형상.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는 뭐였어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관한 것이 복음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해산에 수고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형상을 이뤄감에 있어서 장애물되는 우리의 옛사람, 애자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이것을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이 약속, 결국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결국 약속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다시 돌아오실 때, 그때 그 약속의 성령이 오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시작된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 누구에게 그 약속의 성령이 오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는 죽음의 그 사건이 있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할례, 즉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 로마서 4장 11절은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4장 11절은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위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도 목적지는 똑같아요. 목적지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할례입니다. 할례. 창세기 17장 11절에서 할례를 뭐라고 합니까? 할례는 약속의 표라고 했어요. 약속의 표징. 할례가 목적이 아니에요. 약속을 위한 어떤 표징, 약속을 이루고 있던 어떤 확증이라고요. 그 약속은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돌아와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어떤 표징이 뭐냐면 죽음.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의 표라고요. 표. 마치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오는 할례와 같이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은 약속의 표징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우리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결국,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죽음의 연합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음의 흔적이 있는가? 인간된 사람됨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리고 그가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그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오직 이것만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예요. 나머지 일반적인 사랑은 이방인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사랑을 준다고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거기엔 죄송하지만 구원은 없어요.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오직 유일한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유일한 증거. 예수님의 할례, 우리의 할례. 우리의 할례도 맞아요.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 할례. 무할례 시, 할례를 받기 전이나
할례 받고 난 이유나 목적은 뭡니까? 약속의 자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거를 믿음을 의라고 했고, 그리고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할례를 해요. 그 할례는 뭐예요? 약속의 표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바로 할례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와 같이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춰진 말들을 드러내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마치 사람을 위해 주듯이, 여러분 결코 그것이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 방법론 접근론에서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 교회 나오는 초신자하고 교회 10년 다닌 사람하고 구원받는 기준이 다를까요? 구원받는 기준이 달라요? 똑같아요. 교회 오늘 나온 사람이나 10년, 20년 난 사람이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오직 똑같은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초신자는 이것 통해서 구원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 작업을 해도 뭔가 가르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은, 거듭나는 것은 이 복음, 똑같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감춰졌던 것을 알고 나서 이걸 말함으로 사도 바울이 공격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공격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과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진리를 전하고 이 복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 감춰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